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주옵시고, 다 같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짧지만 굵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삶의 평안을 빌어줍시다. 샬롬. 네, 샬롬.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기도, 시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라 입니다. 우리가 시계를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표현은 읽는다, 시계를 읽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지금 몇 초냐, 몇 시 몇 분 몇 초냐 이렇게 시간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철, 그리고 관리해야 될 여러 농작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하느라고 좀 얼굴이 좀 탔는데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강단에 섰는데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보통 중간중간 점검을 하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나. 물론 이제 바쁘게 사시니까 그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그 다음 일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더 해도 될 시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겠지만, 어떨 때는 내가 몇 번을 기도했는지, 내가 이번 주일에 몇 번을 기도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곤 합니다. 어느새 우리에게 기도는 내가 이만큼 정성을 바쳤으니 하나님은 이만큼 응답을 하셔야 한다는 어떤 영적 비즈니스로 전락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무언가를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기술도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라는 어떤 상품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기도의 노하우에 집착하여 시계를 보는 자들을 향해
시선을 돌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쓰는 말, 여기 나오는 말 가운데 중언부언이란 말이 나오죠. 이 중언부언이 무엇인지를 얼른 넘겨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템포 자꾸 늦어요. 좀 빨리빨리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중언부언은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바토라고 하는 단어와 로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바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바바바바바바 말 더듬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더듬는 사람이 말을 더듬는 분, 좀 장애가 있는 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어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바바바바 하면서 말을 더듬고 의미 없는 말을 자꾸 반복하는 그 의성어일 가능성이 많고, 로게오는 말하다 이런 뜻인데요. 합치면 알맹이와 진심이 없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이 이렇게 말을 더듬는 자의 의성어 바바바바에서 유래됐거나 자료를 찾아보니 지독한 말 더듬이었던 고대 키레네의 바토스 왕의 이름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 속에서 이 단어는 이방 신전의 사제들이 주술과 주문을 외울 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인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신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인간이 똑같은 주문을 수천 번 반복해서 그 소리를 몇 번을 내느냐, 내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렇게 신을 감동시켜야지만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길어져야 응답이 쉽다, 기도가 길어져야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 좀 했구나, 너 정성이 기특하다 라고 해서 기도가 응답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뭐예요? 이방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이방 종교들이 믿는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깜냥이 들어가야 그래도 신이 감동해서 내 기도를 들을 것 아닌가. 아주 다분히 이방 종교적인 기도 신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똑같은 주문을 수천 번 반복하고 내가 그거를 얼마나 자주 했냐로 자신이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얼마나 충분하냐가 증명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자, 보십시오. 왜 그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신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보면 행동이 보이는 겁니다. 외식과 중언부언이 연결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외식을 살펴봤죠. 외식 살펴봤고 구제에 대해 외식이다를 살펴봤는데, 외식과 중언부언은 연결점이 있을까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광장에 서는 그 외식, 그 위선과 골방에서 말을 늘어놓는 중언부언을 같은 선상에 놓고 책망을 하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외식은 기도의 대상을 주변 사람에게 둔 시선의 위선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의식해서 시선이 왜곡되고 시선이 위선적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외식적인 기도는. 반면에 중언부언은 하나님을 내 열심으로 조종하려는 종교적인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라 내가 말을 많이 쏟아붓는 대가로 응답을 따내려는 이방인들의 거래 방식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외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신학을 알면 행동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언부언의 행동의 배후에는 그렇게 하게끔 하는 기도 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해서 내 정성을 다해야 신이 움직인다라는 신학인데요. 이는 철저한 이방 종교의 인가율에 근거한 것입니다. 기도의 신학이 무너지면 기도는 순식간에 기형적인 이상한 모습을 가진 종교 행위로 전락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과 관련된 우리가 신학을 비교할 필요가 있죠.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지 기도가 응답된다고 가르치는가? 다른 여타 종교들은 어떻게 해야지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고 있을까? 이방 종교의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인간의 지성, 인간의 고행, 인간의 공로, 그들이 노력한 흔적들, 횟수 이런 것들이 기도 응답의 변수가 됩니다. 그래야 지성이면 감천이다. 애쓰고 노력해야 아침에 이른 아침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정한 수를 떠다가 아주 깊은 산골짜기 오염되지 않은 첫 물을 떠다가 신에게 바치고 비나이다 해야 이런 정도의 정성이 들어가야 이거 신이 감동해서 어이구 내가 나 먹으라고 이렇게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첫 정한수를 나한테 갖다 바쳤구나. 아이고 내가 잘 먹고 잘 마시고 너에게 기도 응답해 줄게. 이럴 것 같은 거죠. 인간의 노력이 기도 응답의 중요한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 응답의 조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형성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자녀됨이라는 인격적 관계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 자녀가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구하는데 그게 아버지가 주실 만한 것인가 안 주실 만한 것인가 이걸 살피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인간의 공로를 상징하는 기도 시간, 기도의 길이, 기도의 횟수 이런 것들을 응답의 조건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하다. 그분이 너의 문제에 대해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대하실지 이런 것들을 그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못된 기도 말고 제대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7절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꾸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말라 해서 안 해야 되는, 이거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느니, 오히려 잘못된 기도를 해서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니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때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기 위해 내 자리로 나와야 하고 골방에서 나를 만나야 한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주님의 마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쁜 것을 본받지 말고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된다. 기도에 좋은 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나쁜 본을 본받지 말고 좋은 본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구체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들이 중언부언하고 이렇게 쥬을 외우듯이 그렇게 한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공로가 들어가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한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흉내를 내기 위해서, 연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쁜 본을 본받지 말고 좋은 것을 본받아라.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나쁜 본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착각하는 이교도적 기도 신학의 영향을 받은 기도이거든요. 주님은 이런 나쁜 본을 버리고 가장 완벽한 기도의 원형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라는 좋은 본을 취하라고 기도의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찬간고소, 찬양과 감사, 그리고 우리의 죄 고백, 그리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 이런 순서로 하라고 하는데 사실 많은 게 여기 주기도문에 축약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그 패턴과 다소 다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줄여서 이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순서와 내용 자체가 매우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 감사가 그대로 나오죠. 첫 번째, 찬양과 경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아버지가 뭘 해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아버지는 어떠하시고 아버지는 어떠하시고, 이렇게 기도의 시작은 자신의 잘한 일을 늘어놓으며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찬송보다 마땅하신지, 아버지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속성을 인정하고 칭송하여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거룩하시다, 완전하시다, 일단 하나님의 속성들이고 하나님의 이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돼 있죠. 크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친 기도의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라를 위한 기도와 그 아버지의 권세에 대한 기도가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한다,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기도에서 내 뜻, 내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스려 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뜻, 내 목적을 관철시키려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내 뜻을 맞추고 조절하는 것이 기도 중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 뜻을 가지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구나. 그래서 어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내 기도를 으다다다 하고 일어나서 가는 것, 그거는 다소 이방적인 기도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강청기도,
강청 기도의 강청의 의미는 무조건 때를 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강청의 의미는 확실한 명분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들어줘야 할 확실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지, 때를 쓴다고 못 살게 괴롭혀서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정당성, justification 또는 명분, 그리고 그 근거, 이런 것들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하나의 답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정당성,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해야 될 명분, 그리고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가 확보되지 않고는 100년을 때를 써도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 시 증언부언할 것이 아니라 살펴야 할 것이 바로 내 기도의 정당성, 명분, 근거가 무엇일까를 살피는 겁니다. 명분이 있고 근거가 분명하다고 다 그것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조폭들도 자신들이 하는 일에 명분을 쌓기 때문입니다. 명분이 있다고 해서, 명분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명분과 근거와 타당성과 맞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핵심이 뭡니까? 합심이죠. 합심. 합심은 뭐예요? 적어도 두 사람의 합심이, 마음이 동의되어야 합심인 거죠. 혼자 하는데 뭘 합심이야. 합심기도, 통성기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이 내 기도에 동의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편협한 기도의 내용이라면 옆 사람이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편들어 줄 리가 없습니다.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저 기도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를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듣는 옆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 들어주면 안 될 기도의 내용이라면 하늘 아버지도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들어주셔야 한다고 마음이 동해지는 기도의 내용이라면 보나마나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그 권세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권세가 뭐가 있어요?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에 근거하여 간구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한 그날의 필요를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거죠. 내 자녀들, 우리의 탐욕을 채워달라. 주님 제가 아파트가 100개가 있는데 한 1000개만 더 주세요. 이런 거 말고 우리의 탐욕을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분의 자녀이니까, 나의 이런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은 선하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아버지의 권세와 주권을 신뢰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게 뭡니까? 죄를 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권세로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웃을 용서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 저의 죄와 잘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심정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사탄의 치명적이고 전략적인 그 미혹과 세상적인 것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고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세를 허락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을 없애달라는 기도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기도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시험 자체를 나한테 허락하지 마세요. 나는 시험 딱 질색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시험을 절대로 허락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위배되기 때문인 거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구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내 힘만으로는 도처에 있는 악,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죄의 권세와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겸양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를 애썼으나 나의 원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현재 내가 발 담그고 있는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빌미로 연속적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죄를 미워하고 죄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악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송영입니다. 영광 돌림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나라는 주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권세도 주께 속한 것이고 모든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 기도의 좋은 마무리입니다. 성경적 기도의 좋은 마무리는 모든 주권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가졌던 내 자아와 내 뜻 관철의 욕심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영혼에 가득 차게 되기를 구하는 것으로 기도의 대단원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테크닉이나 응답 받아내는 테크닉이나 노하우가 되어서는 안 되고 기도의 본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헤아려 그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시간을 길게 하고 기도의 횟수를 길게 하는 것은 이교적인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당성이 있습니다. 명분이 있는데 누군가가 법원에서 들어줘야 할 법이 집행될 명분이 있는데 한 사람이 1인 시위하는 것보다 100사람이 하는 게 힘이 있고 10,000사람, 100,000사람, 10만 사람, 10만 명이 응원하는 게 더 힘이 있습니다. 명분이 있다면 그 다음엔 뭡니까? 얼마만큼 거기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느냐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횟수와 기도의 시간은 그것이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는 조건과는 상관이 없음을 인정하는 그 한도 내에서는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자, 우리 얼마나 시간이 바빠요. 지금 직장 생활하기도 바쁘고 오락, 취미,
여행 이런 거 하기도 바쁜데 그런 것들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그 아버지께 눈높이를 맞추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귀하다. 그런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뭐 기도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앞에 앉아 있는 게 좋고 그냥 아버지를 느끼는 게 좋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나는 졸다 가도 하나님 아버지에서 졸다 가는 게 난 더 좋고, 이런 마음이면 여러분의 기도의 횟수나 여러분의 기도의 길이는 괜찮아요.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길게 했기 때문에, 횟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기도는 응답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세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경건하다 라고 이렇게 간다면 그거는 외식적인 게 되는 거고 그거는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오래 기도하는 것이나 자주 기도하는 것은 그건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적 구제와 성경적 기도의 패러다임이 같은 패턴으로 주기로 흘러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그럴 때 뭘 해도 우리는 작품이 되는 삶이다라고 얘기했고, 반면에 이방 종교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복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개고생을 하지만 결국은 꽝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의 양과 횟수도 같은 곡선을 그립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응답받기 위한 노하우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의 횟수를 길게 한다면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것의 퀄리티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더 길게 하고 자주 갖고 해서 눈높이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춘 그런 측면이다 했을 때는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자랑이 되거나 나보다 기도 못하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보는 거,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이방 종교는 어떻습니까? 응답받기 위한 노하우이고,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혹된 것이죠. 악한 마귀 사탄에게 미혹되고 속은 것이고, 실제 기도 응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패러다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구하기 전에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길게 하는 게 너희한테 기도 응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는 이 당혹감을 느끼죠.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기도를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심에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기도가 무엇인가 얻어내는 하나의 자동 판매기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와 눈을 맞추고 좋은 아버지와 마음을 같이 하는 그 퀄리티 타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올 때 오직 부모의 직업에서 나온 용돈, 그 돈만을 바라고 부모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지 않고 오로지 지갑만 바라보고 있고 돈 주세요, 돈 이러면 이거는 건강한 관계가 아닌 것이죠.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뭘 필요한지를 알지만 부모가 자녀를 오라고 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죠? 자녀와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고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과 그 아이가 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랑의 교감을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필요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계신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아이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참 위대하시고 대단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시간을 읽을 것이 아니라 내가 몇 시간 기도했는지, 내 기도가 응답될 근거, 그 깜량의 근거를 여러분이 기도한 길이만큼의 그 초침 소리로 계산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 반역자 같은 내 실존을 보혈로 덮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무언가를 얻어내려 몸부림치던 중언부언의 입술을 멈추고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짜 지성소의 그 겸양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오늘부터 당장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으실 때 이렇게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누구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계를 재확인하십시오. 아버지, 이 말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시계를 끄고 내 간구 제목 랩하듯이 으다다다 쏟아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파트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하나하나 간구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서도록 구하십시오. 아유, 그냥 내가 돈이 없어서 좀 돈 좀 달라고 가져왔는데, 아이고 하나님 다 있어야 할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주시고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냥 결제 서류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검토하시고 주실만 하면 주시고 아니면 다음에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잔뜩 그냥 100가지 가져놓고 하나님 여기 결제서를 올립니다, 꼭 들어주세요. 내가 안 들어줄 때까지 나 바깥에 안 나가고 기다렸을 거야. 그냥 때를 쓸 거야. 이딴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유 주님 100가지 가다는데 이거 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놓고 가니까 보시고 주님 뜻에 맞는 거 이렇게 하시고, 안 되는 거 다 깎고 빼고 맞는 것만 주세요. 저는 그냥 주님이 저보다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아들까지 주셨는데 못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안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의 존중감과 사랑과 경외감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 놓고 가니 알아서 주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다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때 가져야 되는 자세이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서도록 구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구하고 여러분의 매일의 필요를 아뢰십시오. 그것이 응답될 명분은 무엇인지 알려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이거를 제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니 구하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세의 임함으로 사죄의 은총이 임하고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진받기를 구하십시오. 매일매일 내가 시험에 빠지고 매일매일 악에 빠지는데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권세로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속했음을 시인하며 영광을 돌리십시오. 기도의 마무리는 이제 됐다,
이렇게 완벽하게 기도했으니 이제 내가 시간도 길게 했고 또 내가 일주일에 벌써 10번째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여러분이 한 뭔가에 근거해서 응답을 받을 거라고 확신하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신뢰,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 이 확신, 신뢰여야 합니다. 불확실함으로 골방으로 왔지만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진짜 성경적 기도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도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내 아버지가 오늘도 살아계시니 나는 안전하다라는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응답이라는 떡고물이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뜻대로 구한 것 중 안 주실 것이 없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흘러간 시계의 초침만큼의 시간을 채운 것을 근거로 응답을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을 단 한 줄이라도 읽고 신뢰와 만족감으로 일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진짜 지성소의 기도, 응답을 넘어선 교제로서의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라고 하셨는지 가르쳐준 그 기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기도했는데 짧고 규칙적이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했던 우리의 부족한 기도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하신 기도의 모습, 모본, 이런 것들을 본받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신학을 재정립합시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의 신학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